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비슷하게 7가지의 청원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개인의 선악을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둘째로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 나와 빌 때 용서하시기를, 셋째로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가뭄을 겪을 때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면 비를 허락하시기를, 넷째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상황에서 백성이 성전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사하실 것과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다섯째로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 응답해 주시기를, 여섯째로 전쟁터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주의 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마지막 7째로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며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청원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1절 32절은 개인의 선악을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맹세하게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탁받은 재물 혹은 짐승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결코 거짓이나 과실이 없음을 증인 되시는 하나님께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의 확실한 보증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거짓 맹세를 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겨 모독하는 더욱 큰 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짓 맹세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달라는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1차적으로는 백성들 사이에 있을 질서와 안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나라 가운데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악인들의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 죄의 경중을 정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인은 악인으로서의 응분의 대가를 마땅히 치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웃이 감당해야 했던 손해와 고통을 그 자신도 똑같이 받도록 벌을 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죄 없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판단하사 죄를 지었음에도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에게 그가 행한 악을 그대로 갚으심으로 그가 악한 사람임을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맹세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33절부터 40절까지는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국가적인 재앙을 당할 때 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33절, 34절은 일곱 가지의 청원 중에 두 번째 기도로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적들에게 패했을 경우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단순히 지각이나 감정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떠남으로 주님께 돌아와 이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의지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행위까지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궁율만을 바라보고 애타게 애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세 단계의 공식을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였던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한 형벌로 전쟁에서 패하여 그 땅을 잃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 그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35절 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35절, 36절은 세 번째 청원의 기도입니다. 자,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뜻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샘이나 강이 흔치 않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전체가 아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농작물은 오직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였을 때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적절한 비의 은총을 주셨으나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비를 막으사
가뭄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36절 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길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따라야 할 성도의 삶으로서의 길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죄한 사람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로 던지심으로 불현듯 얻게 되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는 친절한 선생님이 세세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의 선물로 받은 약속의 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실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유업으로 후손들에게 전하여질 땅이므로 백성들이 회개할 때 곧 다시 회복시켜 달라며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7가지 청원 중 3가지의 청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전쟁에서 패할 경우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열세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내려지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심각했던 이유는 일시적인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고초를 겪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는 동안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와 회개로 인한 회복의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늘 패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패배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의 잘못으로만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나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죄로 인한 패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패배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교만하셨습니까? 아니면 돈의 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인생의 모든 순간 앞에서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잘못과 죄를 범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시고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길로 걸어가던 저희의 발걸음이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 하나님 치유하며 고치시는 은총 허락하옵시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협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